할렐루야. 이제 다 저를 보세요. 기적의 조건, 기적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어떠세요? 이대로 좋습니다. 아멘. 기적이 필요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저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 이대로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좋아요. 네, 3명만 기적이 필요하신가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기적의 징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냥 간절히 바란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의 징조가 있습니다. 큰 은혜와 큰 기적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기적의 징조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공통적으로 첫 번째, 자기 포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6장 앞에 5장을 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자기를 향하여 오는 한 남자를 만납니다. 14절에 그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는데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장관이 아니고 군대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대장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칼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 게 뭐죠? 신발을 벗는 것. 지난주 여러 가지로 설명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로만 설명하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합니다. 그 신을 벗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걸 왜 포기해야 되죠? 기적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세계이고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려면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계획대로 행하려고 드는 내 마음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은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판단이 없어요. 자기 계산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신발을 안 벗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되니 안 되니 신발을 안 벗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돼야 하는데 참 답답한 건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걸 60년 동안 70년 동안 공부하고 배웠는데도 여전히 이번만은 내 생각대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 60년쯤 배웠으면 어떤 것도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알만도 한데 우리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끊임없이 내가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끊임없이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계산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 계획 가운데 내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도도요 오래 못해요. 왜냐? 내 계획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기도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을 못 넘어요. 왜냐? 자기 계획 하나님 요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계획을 이루는 도구고 내 계획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잘 도와주세요. 내 계획 잘 도와주세요. 내 꿈 이루어지도록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이게 신발을 신은 사람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 훈련을 100날 시켜도 기도가 안 늘어요. 기도 훈련을 열심히 시켜도 이런 분들은 기도가 안 늘어요. 왜냐? 자기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 계획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은 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아무리 기도 수첩을 가지고서 그걸 아무리 많이 적은들 그게 여러분 100개가 되겠습니까? 150개가 되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능력을 한 150개쯤 그걸 읊는다 그래도 그 인생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인생의 주인은 왕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고 내 계획대로 안 돼 인생은 이 결론이 내렸으면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죠. 내 판단대로 안 돼 그러면 금방 판단해야죠. 내 계산대로 안 돼 그럼 계산은 그만해야죠. 그만하는 게 자기 죽음의 경험, 자기 부인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신발을 벗는 겁니다. 자기 계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큰 은혜와 기적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 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매달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사람은 딱 하나의 인생을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묻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무한적으로 늘어납니다. 들려주실 때까지 들어야 하니까, 알려주실 때까지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 인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인생은 자기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길 원합니다. 내 계산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산을 듣기 원합니다. 내 판단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은 사람은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입니다. 믿음은 언제 생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소망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소망으로 살아요. 내가 만든 소망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90명이야. 우와, 소리가 그냥 짱짱짱짱 그런데 너무 은혜 받았어.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성가대 90명 되게 해주세요. 이게 내가 만든 소망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소망은 어떤 거냐? 하나님, 저희 교회 성가대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성가대가 되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받는 거예요. 만든 소망과 받은 소망,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예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자꾸 말해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목회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에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듣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뭘 귀하게 여기느냐? 다른 걸 귀하게 여겨요. 어디서 들어왔던 거, 세미나에서 받은 거, 또 어디 책에서 읽은 거, 다른 걸 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받은 소망은 없고 만든 소망만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부흥이 어렵다는 이 시대에도
어떤 교회는 든든하게 평안 가운데 세워져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듣는 데 집중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소망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몇 개나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소망의 은행에는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몇 개나 되시나요? 소망이 하나님께 받은 소망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기적을 체험할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면 받아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받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받은 사람은 기대와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정복이 됐죠?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보세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냐? 여리고는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여리고성에 위치가 있는데 여리고성은 바다 해수면이 있잖아요.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요. 지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여리고예요. 해저로 251m 아래에 있어요. 가장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크기가 얼마나냐? 안 커요. 여리고성의 크기는 약 10,000평 정도 돼요. 어떻게 알죠? 고고학적으로 그게 다 탐사돼서 밝혀졌어요. 9,792평이에요. 영어로는 8에이커예요. 8에이커를 우리나라 평으로 하니까 약 한 10,000평 정도 돼요. 10,000평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그런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성은 성벽이 2겹이에요. 그리고 그 성벽은 다 뭘로 만들어졌냐 하면 흙벽돌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외벽이 있는데 외벽은 처음에 외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처럼 건축 공학이 발달했으면 그냥 한 줄로 쭉 올려 세울 텐데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처음에는 5m 정도를 쌓아서 올려요. 흙벽돌로. 그리고는 다시 두께 2m짜리를 다시 7m를 올려요. 그래서 외성의 높이가 얼마냐 하면 14m예요. 14m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이제 이게 외벽인 거예요. 안에 또 내벽이 있어요. 그 내벽이 높이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알겠죠? 이 성벽, 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 외벽과 내벽을 가지고 있는 외벽만 14m예요. 그리고 내벽은 또 최소한 7m 이상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여리고 성문이 닫혔어요. 열 수가 없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성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성에 먹을 것만 풍부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을 탁 잠그면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또 여리고는 토질이 좋아서 오렌지, 바나나, 대추야자 이런 열대 과일이 풍부해요. 또 겨울과 봄에는 수많은 꽃들이 향기를 뿜어내서 도시 전체가 향수 항아리 같아요. 신약에 보면 그 여리고에 헤롯의 여름 별장도 있고 클레오파트라의 여름 별장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 쌓아 있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2절 보세요. 하나님께 물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세 가지를 넘겨주세요. 여리고성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탁월한 지도자인 왕을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지키는 탁월한 용사들을 넘겨주세요. 내가 넘겨주었으니 그 다음에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3절 보세요. 3절, 4절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주시는데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4절에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제일 앞에서 행진하면서 나팔을 불 것이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길게 부를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제가 그 흙벽돌이 그 벽이, 여리고성의 벽이 뭐라 그랬죠? 흙벽돌이라 그랬어요. 약점은 딱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흙벽돌이에요. 구운 벽돌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벽돌은 구운 벽돌이에요. 그러나 여리고성의 벽돌은 흙벽돌이에요. 딱 그거 하나만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그 흙벽돌을 균열을 주셔서 그 성을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흙벽돌이 쌓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야 돼요. 흙벽돌이 무너져 내린 것들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정복하시게 하시는데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뭘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려고 한다. 기적의 징조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닌 받은 소망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성과 여리고성은 완벽하게 대비가 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에 가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묻지 않아요. 여호수아 7장 보세요.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아이성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느냐. 3절 보시면요. 조금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사람 2, 3천 명만 다 가지 말고, 군대 다 가지 말고 2, 3천 명만 데리고 와서 빨리 정복해. 그래요. 그래서 4절 보세요. 3천 명 데리고 갔는데 그 3천 명이 와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갔다가 5절 보세요. 맨 앞에 있는 36명이 앞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죽어요. 36명이 죽으니까 그 3,000명이 다 용기가 꺾여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됩니다. 아이성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의 차이는 뭐죠? 여리고성 전투는 자세히 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자세히 들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판단 없어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 마지막 날 7일째 7번 돈다고 무너집니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해요. 아이성은 어떻게 하죠? 계획을 자기가 다 세워요. 아유 뭐 많이 갈 필요 있어요? 다 갈 필요 있어요? 3,000명만 보냅시다. 또 그 3,000명 그 3,000명 끌고 갔을 때 분명히 작전도 세웠을 거예요. 전략도 세우고 이쪽 팀은 일로 공격하고 저쪽 팀은 절로 공격하고 다 작전을 세웠을 거예요. 열심히 작전 세우고 자기 계획을 따라서 와 그리고 공격했는데 실패했죠. 작은 것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죠? 뭐가 빠진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차이는 딱 하나만 차이가 있어요. 아이성 전투는 듣는 게 없어요. 듣는 게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의 두 번째 조건. 그건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을 내가 만든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그 소망을 따라 살 때. 세 번째, 큰 은혜와 기적에 일어나는 징조는 어떤 것이 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6절 보세요. 6절 5절 끝에 그렇게 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6절 7절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세 번째 큰 은혜와 기적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신발을 벗은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받았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전심으로 순종합니다. 순종은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듣는 게 어렵지. 듣고 그리고 나서 순종합니다. 이게 세 가지. 모든 기적의 조건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자기 포기의 시간이 있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들은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바란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딱 이 조건을 충족할 때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장애물들 반드시 정복해야 될 것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의 조건을 잘 깨닫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를 포기하고 나의 모든 생각, 경험, 계획 이걸로 분명히 안 되잖아요. 더 실험을 해보셔야 아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았으니까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먼저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 힘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고 권세 있는 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는데 집중합니다. 거기에 전심을 기울입니다. 행동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7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